잘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이죠.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20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오케이. 지난주에는 고레스 이야기가 좀 나왔다,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다 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명자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그래서 고레스는 사명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는 무슨 일로 사명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했지요.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보다 앞서가셔서 강한 자들을 다 평탄케 처치해 놓겠다고 하셨고 숨은 보물들이 다 고레스의 것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서 세 번의 레마안 야다, 레라는 말 자체가 레마는 뭐 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야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8절인가 어딘가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열방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인 줄을 마귀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주디가 티 났다 했지요. 구원시켜 주는 거는 고마운데 와 하필이면 개 같은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유다 지파의 왕을 일으키거나 좋은 사람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노? 이렇게 이제 불만을 했을 때에 야 그건 내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건 내 주권이다. 창조주인 내가
의로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너희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게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 뭐다 했습니까? 고레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참신임을 알게 하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참신임을 알아서 구속의 수종 들어서, 구속사의 수종 들어서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되지요. 그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부터는 모든 구절을 읽을 때 철저히 신약시대에는 이 말을 앞에 적어놓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세운 목적 중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인가 어디 나오지요? 하나님 참신이시다 1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 구원자시다 15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됐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제가 탁구 치러 갈 때에 뭐 드라이브를 걸거나 뭐 스매싱을 하거나 그래가 꽝 치면 아이고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꺼라 빨리. 안 들어가면 뭐 할 수 없고, 실패하면 할 수 없고, 공격 성공하면 또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성공하면, 중국 사람들은 피아오리앙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아름답다는 말이지만은 뭐 나이스 뭐 이런,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 나이스 이러잖아. 그럼 내가 나이스 받고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이방인들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지.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니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습니다. 일단은 그 말을 인정해주고 받으신다고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금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뭘 받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두 다 함께 수욕 가운데로, 즉 지옥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왜냐하면 그 20 몇 절이야? 대저라는 말이 몇 절에 있어? 18절. 대저가 왜냐하면 키거든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 되심을 이방인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자 되심을 이방인한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 계획대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맞지만은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고 이제부터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이제부터는 내가 안 숨기고 내가 창조주 되심을, 내가 구원자 되심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되졌나?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지만 20절이가 거기에 보면 좀 떨어진 데가 있지요. 거기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호출하십니다. 이방인을 뭐 하신다고요? 호출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게로 나오나, 교회로 오든지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내게로 나와서 너희들끼리 계속 좀 이야기를 해봐라. 너희들끼리 가까이 모여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게는 이런 하나님이셨다 하고 너희가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나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렇게 됐어요. 왜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방인들이 말세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다. 내 입에서 이 말이 나갔은적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길 것인데, 가급적이면 호출받은 니네들끼리 모여서 니네들이 만난 하나님을 서로가 쉐어링할 뿐 아니라 그 쉐어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어차피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대인데,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인데, 가급적이면 그것이 니네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서, 유대인들에게는 안 숨어 계셨다 할지라도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신약에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확고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절이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13절까지 하고 다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을 돌리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뭐 구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삽입구를 넣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 속할 것이다. 네개지요. 발음이 이게 네개 하고 경상도 사람이 구별이 잘 안 돼서 일부러 니게라고 읽었습니다.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십시다.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서바 사람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 되지요. 그럼 이 네 개를 알아야 이 본문이 풀리겠지요. 영수가 네 개가 누굴까? 영수가 해서 다 큰 사람을 영수가 해서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지? 어째 미안합니다. 영수가 네 개가 누굴까? 대가리 받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니게다 하는데 그거 받고 있거라. 그냥 지한 집사, 네 개가 누굴까? 서론을 좀 들었네요. 지금 막 개념은 안 잡히지만은 서론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서론을 안 들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네 개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따로 네 개라는,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는 없지만은 전미사로 붙어 있습니다.
동사에 전미사로 붙어 있어서 전미사로 2인칭이 붙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이게 여러분 2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13절에 나오는 고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벌써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있지요.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라면 여기 네 개도 고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고레스라면 2인칭 남성 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성 단수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오늘날로 하면 교회로 나올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이 나올 때에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기 때문도 되고요, 또 예루살렘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많이 표현한 게 아니고 100%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 2인칭 단수 전미사가 붙어서 네개로 나온다, 네개로 건너온다, 그 다음에 네개 속한다 라고 할 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속할 것,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나와서 교회로 속할 것,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에? 그냥 안 나오고 구스가 무역한 것과 애굽의 소득과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나일강 근처에서 막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를 했거나 간에 어업을 했거나 간에 해가지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득을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스 사람들도 무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들 무역한 것에 대한 뭘 들고? 이익을 가지고 재물로 가지고 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수로 오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고 영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했습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 하고 간구하기를, 여러분 사슬에 매이는 것은 포로잖아요. 그런데 자발적 포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재주로 애굽을 포로로 사로잡고 구스를 포로로 사로잡습니까? 애굽 사람이, 구스 사람이, 서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니네들한테 속했으면 좋겠다고 자발적 포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자발적으로 포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지요? 포로로 사슬에 매여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간구하기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구하기를이 뭐예요, 장로님? 팔랄이 뭐예요? 중재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 뭐 이런 말이, 팔랄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팔랄이 여러분 평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평가하는 거, 또 다르게 의역하면 신앙 고백을 고백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왜 자기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오고 교회에 왔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엘이라고 써져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로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속했다, 나는 너희를 따르고 싶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도 화자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애국과 구스와 서바,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킨, 앞에 여러분 애국과 구스와 서바가 속량물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게로 나왔나 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아까 2인칭 여성 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전히 화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만이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난 자를 건져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속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했지요. 이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만이 세우셨고, 하나님만이 죽지도 안 하고 살아계셔서 사람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 이거를 이루시나 보자 하고 꼴쳐볼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빨리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사람이 뭐 지켜보거나 말거나 그냥 꾸준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이루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이게 뭐요? 사타르. 어? 사타르. 사칼? 사타르. 사타르가 뭐요? 숨기다, 감추다. 숨기다인데 이게 여러분 제기태로 돼 있어서 뭐 히브리어로 제기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기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한 겁니다. 진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방인이 하나님을 세 번째 신앙 고백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이라고, 연구 없다,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뭐하고 계신다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 만약에 창조 하나님이라서 창조했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셨으면 왜 장난이 아니다 야. 나는 눈 내릴 때 백설표 이런 거 안 내립니다. 여러분, 눈 내릴 때 백설표 알지요? 나는 그런 거 안 내립니다.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눈을 좀 길게 뿌려가지고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양계리가 창조주다, 양계리가 구속주다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눈이 내리게 할. 그래서 눈을 딱 하면 녹기 전에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더라.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아. 그 다음에 나는 가을 되면 여러분,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갔잖아요. 이제 이런 가을철이 되면 은행이 피든 빨간이 피든 뭐든 모든 단풍잎에 꿀을 발라가 천사시켜가지고 깨알 같은 것으로 꿀을 발라서 개미나 그다음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그 꿀 있는 부분을 갉아 먹으면 구멍이 뻥 뚫리고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양계리가 하나님, 양계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낙엽들이 떨어지도록 뭐 상상도 못하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아니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 그 정도 PR 시대인데 그 정도 PR은 해야 될까 이가?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셔 놓고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냥 짱박혀 계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 뒤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그냥 막 숨어 있어. 이게 이방인이 본 하나님. 지금은 이방인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교회로 와서 나 너한테 속하고 싶다, 너를 따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방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딱 볼 때에 야, 누구 하나님 희한하다 야. 예루살렘에 와가 누가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원래 그러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는 신약시대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니네들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니네들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을 너와 네 자손,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줄게. 이 땅에 보내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에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시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기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숨기셨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방인에게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수로보니게 지역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오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달라붙었는데도 예수님이 생까시고 무시하시고 개라고 하시고, 그 왜 그랬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회복시키고, 이방인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유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스스로 뭐에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전부 다 앞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이게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방인이 고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받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뭐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육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뭐 섬기는 자도 포함됐겠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뭐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 여러분, 우상은 뭐 구원을 기대하고 도움을 기대했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하고 틀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8절 19절 할 때에 나오겠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자기가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지요. 19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사람들로 나를 찾으라 하지 않는다 했지요. 그 공허한 중에 나를 찾으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공허한 중에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거든요. 혼돈 중에가, 혼돈이 그래 공허라는 말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다. 힌트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야, 나 찾아봐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꾸 오히려 찾아보라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가 이방인한테 자기를 나타내고, 또 성령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성령을 그 안에 주셔서 자기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왜 수치를 당하느냐? 우상이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그 위에 또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셨지만은 신약에는 안 숨어 계셔. 자기를 자꾸 창조주로 구속주로 나타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타내면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될 거 아니야.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우상을 만드는 자, 섬기는 자 포함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이 복음이 가는 데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멜리데라는 사람이 데모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어디에 나와? 모르거든. 얼른 찾아봐. 설마 로마서 찾는 건 아니겠지? 일단 사도행전이라 해봐. 그러면 사도행전 앞부분 아니니까 일단 10 해봐.
19장에 보면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데모를 하잖아요. 왜 데모를 하느냐? 원래 아데미 신상과 신전을 은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에베소가 주신이 아데미거든요. 도시락 12개 아시지요? 예, 도시락 12개를 가진 여자가 주신이었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데미 신상이 잘 팔렸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 목걸이를 만드는 절표시 목걸이를 만드는 사장님이 잘 살았습니다. 우상도 팔리고 그다음 불교 목걸이도 팔리고 불교 귀걸이도 팔리고 불교 코걸이도 팔리고 불교 쌔바닥걸이도 팔리고 쌔바닥걸이가 뭐예요? 혓바닥걸이도 팔리고 잘 나갔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놈의 바울이 와가 복음 전함으로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씩 기독교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헛된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받아버리고 성령을 받아버리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허한 데서 성령이 오니까 복음도 귀하고 성령의 역사도 귀한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게 확 와버리니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뭐에 계셨는데? 숨어 계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안 그래. 자기를 자꾸 계시하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 받는 자가 일어나니까 핫바지 바람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노? 어디 가? 아닥 새끼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네가 알긴 뭐고 네가 신이가 신도 아니고 똥도 아니기. 그러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가 밥벌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를 당한단 말이야? 수치를 당한단 말이야. 그 뒤에는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다 했지요. 이 말은 여러분 44장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4장 11절에도 10절 신상을 만들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했지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직감적으로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내게 어떤 영이 떨어질까 하고 다 함께 모여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웠던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고 신약시대가 오면서 종말을 내다보거든요. 신약이 와야 종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함께 모여서 또 수욕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예언한 겁니다. 17절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쪽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대체 신학 아이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풀어야지 교회로 푸냐, 신약의 교회로 푸냐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이 뭐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물론 뭐 이런 말을 붙였으니까 만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이 이스라엘을 신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포함 이방인들 돌아온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4절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내게 속하였다 하잖아요. 맞나? 그 다음 44장
44장 4절 5절에도 보면 돌아온 그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수양 버들같이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면 이방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로 이름할 것이다 이랬지요.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문신을 새겨가지고 쓴다 했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에 집어넣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말이 항상 깔려야 됩니다. 17절에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친 예수 믿는 자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는 제 문제가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구원과 그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영원히 들어갈 것을 나누어서 선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친 이스라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는 것은 앞에 여러분 나왔었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욕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과 반대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욕을 받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하고 같은 동의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17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여러분 대저로 시작합니다. 대저 기매가 있지만은 여러분 대기저는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나마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18절은 17절과 16절과 17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맞나? 근데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밝히는 게 18절입니다. 왜 우상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들어가느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입을 다물고 계시고 유대인에게만 야야 이리 와봐라, 기대기를 대라, 내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았지? 그러고 요한테만, 유대인한테만 이야기했다면 드디어 이방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신약시대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 대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계속 이제 말씀에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숨어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다. 이 샤마임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 복수는 공중에 우리가 보는 하늘, 구름 떠 있는 그 하늘,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달 별들이 떠 있는 우주, 이거를 합쳐서 썼기 때문에 샤마임이 된 겁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들을,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내다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땅을 지으셨다. 나는 우주만 지은 게 아니라 땅도 지었다. 땅을 지을 때에 탱탱볼처럼 아니면 흔들바위처럼 흔들 물렁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멀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어?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혼돈이 여러분 토우라는 말인데, 토우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토우는 뭐라 하지?
헛되이 아니면 공의 텅비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텅비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나?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텅 비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어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없고 거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듣겨봐.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구를 땅을 만드는데 땅을 텅 비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뭐 누군가 거주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집어넣어놨지만은 사실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모든 생물과 동물들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지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봤지요.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지었는지를 계속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더란 말입니다. 야, 내가 하늘들을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땅을 창조했다. 땅 지을 때 흔들흔들 아니면 또 이게 뭐야 이거 팽팽볼처럼 물렁물렁 이러면 여러분 우리 김혜태 목사님이나 내 같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멀미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견고하게 창조하고, 견고하게 창조할 뿐 아니라 텅 비게 창조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거접하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나무들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뭐 했단 말이에요. 강이나 이런 걸로 채우셨단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었다. 다른 이가 없다. 어이, 내가 혼자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신이 되려면 조건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참신이 아니다. 이거 우리한테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이, 짓지도 않은 놈이 뭔 신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구원을 위한 후레사, 그냥 후레사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후레사를 베풀지 않으면 참신이 아니다.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게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욕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당당했습니다. 우당당. 우상을 만드는 자도 당당해야 된다. 여당당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수욕이 아닙니다. 수욕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는데? 저 쓰레기는 왜 지가 신이라고 그러지? 내가 창조했는데?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말로만 증거하면 되는데 하나님 직접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말로만 증거하면 안 믿을 낀데 거기에 걸맞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을 주어가지고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법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라도 하는 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귀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와 절하고 있지. 내가 준 예수의 이름은 뭐하고 내가 준 성령은 뭐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 있나 할 때 우리는 증거 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내가 말할 때에 보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왜냐하면 이 19절에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왜 신약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앞에는 내가 창조주 있음을 말씀하신다 했지요. 그 다음에 뒤에는 나는 감추인 곳과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 여기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캄캄한 곳, 감추어진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는다. 뭐 정확하게 단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이 더 히브리어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번역을 왜 잘 해놓은 걸 저따위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 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 동굴 같은 데 짱 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도 닦는 놈 하나 불러가지고 야야 이래 안 간다면, 구약에는 그래 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한테만 야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나는 캄캄한 땅에 비밀스럽 감추어진 곳이 뒤로 가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이것도 유대인 이방인 포함된 야곱 자손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러지 않았다. 혼돈이 여러분 아까 토우인데, 토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공허 아니면 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 힌트도 안 주고 나를 찾아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나를 찾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나를 찾아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복음 서비스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신이노라 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들로 복음 들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찾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힌트도 없이 찾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성령 받은 자들과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복음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펑! 대폭발이 있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이 세상 우주가 대폭발이 있고 그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메바 이런 걸로 시작됐습니다. 맞나? 미친 소리야 이거. 지금도 막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하나,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숭이는 1억만 년을 살아도 원숭이다 야야. 하콩이가 2억만 년 살면 내 되나? 말도 안. 그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믿었다는 게 억울타야야. 하나님은 캄캄한 땅,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아니하셨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아라고 말하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찾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아갈게. 내가 복음 들고 먼저 구원을 알고 나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로 찾아가게 할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절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영영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계속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7가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씨가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했지요. 맞나?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 안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옥토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 가라지도 같이 심겨진다. 맞지요?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 자란다 아닙니까? 맞나? 예,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어떻게 자라는지 방법은 누룩 한 가루서말, 이 세상에 누룩이 한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가루서말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셀처럼, 셀이 세포란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세포가 분리되는 것처럼 복음받은 자가 또 다른 복음받은 자에게 생명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비유를 통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밭 깔다가 그 안에 보화가 있어서 전부를 팔고 예수를 산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찾다가 뭔가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남녀 혼합경교회도 가보고 불교회도 가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지도 진주 장사인데 더 값진 진주, 흑진주, 뭐 이만한 흑진주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찾다가 찾았다는 거야. 골리앗 진주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다가 찾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다이, 아이 서울 사람도 알아들으려나? 한날 무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슬람 이런 데는 복음 온전하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여러분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저기 가면 선교사 있으니까 만나봐라.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테레비가 흰개미 검은개미 싸우는 게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 주소를 주면서 가봐라. 나는 여러분 이란에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테레비 보고 있었는데 주소 가르쳐 주면서 가라 해서 교회 왔다 했습니다. 이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은 찾다가 찾았나? 뭐 돌을 닦다가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찾다가 찾았나? 그냥 한날 무다이 어느 놈이 찾아와가지고 막 헛소리 빵빵 질러서서 안 믿었는데 자꾸 질러서서 교회 한번 따라왔다고 합니다.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교회 가지고 바가지를 꺾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딸려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용호동에 내 아는 사람은 떡집 사장인데 구역 예배 때 처음으로 왔는데 이것만 보자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냐니까 떡집 사장인데 나 떡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더니 떡이 아니고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니 그 성경책을 왜 꽁꽁 묶고 다니냐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냐 하니까 그럼 교회는 왜 왔냐 하니까 어제 자기가 꿈에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죽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할배 같은 사람이 아들을 건져주면서 이제 네 아들은 세례받았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같아서 교회로 왔다는 거야.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지가 뭐 찾다가 찾았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거지. 그래서 구약에서 막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방인들이 초창기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왜 이런 하나님이면 이렇게 구원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창조하셨으면 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여태까지는 내 구속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들리고 안 들렸다는 거야.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욕을 당한다는 거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만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시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니까 이제는 말씀하는 시대라는 거야. 계시하는 시대라는 거야. 내가 창조주임을, 내가 구속계획을 가졌고 이 구속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서 너희가 그 구속계획 안에 아달이 된 자임을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야. 아멘. 혼돈 중에 찾아라 이러지 아니하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의와 정직은 동의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의를 입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다맨 하나, 수다맨.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만은 그 수다맨처럼 하나님 계속 자기를, 나는 처음에 막 방언받고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 많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되는지 몰라도 나는 자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라 내일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어쩌다가 만년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만년에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어휴, 진짜 말 많으시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에게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향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는 하나님이 열방, 즉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호출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방을 호출하시고 뭐 하신다? 초청하신다. 20절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14절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애국과 구서와 서바 사람들이 14절에 열방 중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데 복음을 누구인가에게 듣고 지금 이스라엘로 나오고 교회로 나와서 신앙 고백한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열방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가 거기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참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열방 가운데서 피난한 자들이 성도 아이가. 특히 이방인들은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지옥 갈 사람인데 거기서 피난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와라. 모여라. 누구한테 모여라?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모여라고 뜻을 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에게 모여라 이게 뚜렷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방 가운데 피한 자들아, 오늘로 치면 성도된 자들아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오늘날로 붙이면 이해할 교회로 모여라 했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했겠지요. 열방 중에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온다는 말이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뭐 꼬집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뭘 하지? 뭐 땡골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까이 나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나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신 에게. 열방 가운데 피한 자들의 옛날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날에 어떤 자들이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부적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부적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게 가면서 부적 개념이 생겼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야곱의 마누라 중에서 라헬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한 1600km 떨어진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서 여러분 몸에 지니고 오지요. 이 드라빔이 여러분 나무로 된 신인데 사이즈가 큰 거는 사람만 하고 작은 거는 손가락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호신입니다. 기도도 하고 또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오라. 가까이 나오라. 옛날에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할 신에게 기도하던 자들이고, 왜 그러냐? 무지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야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자기를 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약 시대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 본문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한 달을 읽어봐라 이게 깨달아지는가? 들을 때 들어야 됩니다. 또 들으라 하면 여러분 듣겠나? 시험 들지. 그러나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어가지고 알 것 같으면, 지금은 막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2시간만 있으면 슬슬 빠져나간다. 저 빠져나간다. 저 봐라. 머리에서 빠져나가. 방귀 끼면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 소변 보면 또 빠진다.
열방 중에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이다. 이 열방 중에 피난 자들이 왜 그렇게 되냐?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겨봐. 하나님 호출을 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여러분 알리면이 집사님 장로님 나가드가 폭로하다, 선언하다. 나가드는 여러분 말하다 설명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뭔가 자세히 말해주는 거, 상세히 말하는 거 이런 걸 나가드라 합니다. 여러분 됐나? 그 자꾸 모여라. 왜 모여라 하냐면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말을 해라는 겁니다. 뭘 말해라는 걸까요?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노?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라는 겁니다. 모여가 가까이 때릴 만큼 가까이 붙어가지고 뽀뽀할 만큼 가까이 붙어가지고 계속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됐노? 너는 어디 나라 출신이고 너는 아프리카 출신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노? 이러면 이 아프리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니도 색깔이 지금 웃을 처지가 아니다. 니는 동남아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집사 웃을 처지가 아니다. 지금 최장로 보고 웃으면 안 된다. 너희는 알리고 진술하고는 뭐요? 에? 나가시가 뭐요?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여러분 나가시는요 진술하다가 아닙니다. 가까이 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아까 그 뺨 때릴 만큼 가까이 해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까이 해라. 그래서 진술하고 하면 너희는 자세히 말해라. 그 다음에 또 가까이 해서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의논하여 보라가 애차라는 말이거든요. 모사할 때에 애차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고, 어드바이스, 조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정보를 모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조언해 주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모여가지고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만 알아서 구속계획의 수종들로서 장차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자리까지 나오는 지금 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일을 이전부터 그것을 애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 초청합니다. 온나 모여라. 모여서 가까이 붙어라. 가까이 붙어서 네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너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계속 나누고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줘라. 그러는 가운데 누가 구원 창조했,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처음에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같이 나누는 가운데 성경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사야의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애초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했겠냐? 미리 알게 했겠냐? 그 다음에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같은 말이지요.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지금 신약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니까 최소한 700년 전 이야기 아이가? 700년 전에 유대인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서 이방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누가 참신이겠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뒷겨봐, 공의를 행하며, 공의 이런 말 없습니다. 나는 의를 행하며, 나는 의로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셔서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끼리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자아가 받은 은혜와, 나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애적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독야 청청하리라.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자의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런 사람 내가 보기에는 교만입니다. 그럼 넘어졌을 때에, 시험 들었을 때에, 귀신이 잡았을 때에 교회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축사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지 혼자 있어도 되지. 지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뭐 땡기면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 미련이죠, 미련.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23절. 모여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마라. 봐봐라. 내가 나를 두고 22절. 내가 찰떡같이 개떡같이 말해도 방송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봐봐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라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사야의 이런 구원 계획들을 서로 나누라 했지요. 맨날 나누지만 말고, 하나님은 뭐라 하지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권하기만 하지 땡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권하기도 하지만 땡기기도 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봐봐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앞에는 너희끼리 모여서 뭐 해봐라 했습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해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데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이방인들의 호출인데, 앞에도 호출했잖아요. 호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놨고, 내게로 돌이켜, 우상에게서 내게로 돌이켜, 세상에서 내게로 돌이켜, 무신론에서 내게로 돌이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사람을 땡겨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여러분, 맹세는 다투는 것에 최후 확정이 되지요. 자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맹세한다 했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은, 예루살렘이나 저가부지나 뭐 이런 거 두고 맹세하지만은, 하나님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맹세 안 해도 이루어지겠지만은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 아닙니다. 무조건 공의는 의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방인이 구원하겠다는 말이니까 이게 저주의 말이야, 의로우신 말이야?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헛되이를 갈로 치고 붙이면 더 설명이 용이합니다. 절대 이 말은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아무것도 열매를 안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신약시대에는 선포했다면, 옛날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자기를 계시하셔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저 절대 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이 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여호와가 앉아 있어? 우리가 갓쓰고 공자 맹자를 읊고 유교를 읊고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했고 자기를 드러내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 의로운 말이 나갔은저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절대 빈손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이 모든 무릎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이 맹세하리라는 말은 오히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맹세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혀가 말이라 고백하리라. 뭘 고백하느냐? 고백 내용이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됐나? 23절에 맹세한다가 고백한다로 번역돼야 되고요. 고백 내용이 뭐라고요? 그럼 14절 15절에도 고백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이 이건 이방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맹세하리라 고백하리라 번역되어야 된다 있잖아요. 그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았는데 이방인 중에서 내게 대해서 이렇게 말할 놈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써놔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닙니다. 안 넘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써놔붑니다. 700년 후에 이방인 중에서 이런 말 하는 놈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공의는 공의가 아니다 있지요. 체덱, 의와 의로움과 뭐가? 힘은 권능, 파워, 능력, 뭐 권세, 오솔리티 뭐 이런 거 다 합친 말입니다. 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러분, 우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의로우심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의만 있는데 힘이 없는 게 이거 너희 엄마들이다. 내게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 도와줄 힘이 없는데, 고쳐줄 능력이 없는데, 해결해 줄 힘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힘은 무조건 센데 또 어렵지 않아 봐라. 도와주러 갔다가 두들 맞는다. 우리 내 전도사 때 그 강도사님 중에 하나 최만공이라는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진짜 사람 좋습니다. 상담을 하면 상담하러 간 애가 D가 다음에 상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받아줘가지고. 내한테는 상담하러 오면 왔다가 두들 맞습니다.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냐고. 야, 이 새끼야,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해? 네 알았어요. 가 임마 빨리. 어렵지 않은 겁니다. 도와줄 힘도 없지만 어렵지도 않아. 근데 힘은 있는데 어렵지 않으면, 악하면, 여러분, 이런 신은 골치 아픕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힘도 있고 어려우셔서 좋아. 왔나? 이렇게 되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마루 왔어. 얼마 들고 왔어? 이렇게 안 하고 어려우시고 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리니. 아멘.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제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참 희한해요.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복음을 듣고 안 받는 자는 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한다 하니까 왜 유대인 통해서 구원 안 해주고 이방인 통해서 구원하냐고 하나님께 따지지요. 이런 자들이 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자,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까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인 포함입니다. 에? 왜냐하면 14절에 속한다 했잖아요. 44장 4절 5절에 속한다 했잖아요. 나는 너한테 속했다. 그래서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착해서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너 의인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 자랑한다는 말이 할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랄은 찬송한다는 말이거든요. 할렐 찬송하지요? 그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게 신약 시대의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뭐 하신 하나님이라? 희한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참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는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일단 그걸 받습니다. 그래, 맞았다. 내가 니네들이 돌아오기 그 바로 전 시점, 그 시점까지 내가 온 세상 가운데 숨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이제는 내가 안 숨어 있다. 나는 내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구원자라고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니네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나타내는 시대가 됐고 계시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방인들아 모여와라. 니네들끼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세워라. 그리고 의논만 하지 말고 간증만 듣지 말고 니네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내 입에서 말이 나왔은적 반드시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내가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탈락이고 그 다른 듣고 나누는 가운데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을 중심으로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신약 시대에는 계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아달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이 계시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빨리 마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빨리 맞춰진 거 시작한 시간에 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들의 고백 전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내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내 가족들에게 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입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간증하는 걸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꿈이나 텔레비나 뭐를 통해서 나타나시던 하나님 계속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게 해주셔서 돌아올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로 더 목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수종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에 오래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대지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셔서, 이전에는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었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 꽁꽁 숨어 계신, 그래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되 내가 창조하였노라 하시며, 자기를 계시해 주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노라. 내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갔노라. 그 결과가 너희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9제로 하나님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릴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이 예물 쓰여 놓은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위로가 함께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당신을 내게 계시해 주신 그 은혜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